오늘 7번째 우리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 주제부터 먼저 한번 읽으면서 시작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만드는 진실한 공동체. 네,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 개인과 교회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어떤 열매들이 맺히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앞에 좀 글씨가 작을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쁨의 열매, 겸손의 열매, 진실의 열매, 은혜의 열매, 선교와 전도의 열매. 이런 뿌리들이 복음의 네 가지에, 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이 네 가지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으면 이런 열매들이 자연적으로 맺힌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열매들이 한 번에 완벽하게 맺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성숙의 과정, 여정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그림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있으면 반드시 열매는 맺힌다는 것이죠. 시간은 걸리더라도 열매가 없는 나무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면 이런 기쁨, 겸손, 진실이라는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히게 된다는 거죠.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기쁨과 겸손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오늘은 진실입니다. 진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가지 좀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좀 진실한 관계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도 자기를 감추거나 속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도 감추고 속이면서 좀 만나는 것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 진실한 관계와 공동체를 원합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주는 관계. 내가 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저 나를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관계와 공동체. 또 한마디로 또 말하면 가면을 좀 벗고 나의 있는 모습, 나의 얼굴을 그대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관계들을 우리는 원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그런 걸 원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원함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중심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배웠듯이 참 이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자, 그 어려운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죄와 연약함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죄와 연약함.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첫 시간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우리 소개해드린 책이 있었죠. 영적 가면을 벗어라 라는 책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적당히 가면을 쓰고 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적당히 가면을 쓰고 살아가죠. 어떻게 합니까? 괜찮은 척, 신앙 좋은 척, 문제가 없는 척. 그렇게 이제 적당히 되면 이렇게 우리는 서로 공동체 안에서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이것은 이렇습니다.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죠. 관계 가운데 누구에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열어 보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가면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번 목장 모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저희 교회 안에 그런 목장이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요즘에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지난주 목장 모임 때 나누었던 대화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부분 대답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이거 뭐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뭐 이런 거죠. 사실은 그렇죠. 정말 근데 잘 지냈는가? 사실은 삶을 이렇게 열어보면 다 싸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목장 모임에서는 I'm fine, thank you를 해야 되는 거죠. 적당히 좀 자기를 숨기고 감추고 이제 괜찮은 척 해야 되잖아요. 기도 제목 나눕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속 깊은, 진짜 깊은 내 있는 정말 제일 중요한 문제를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대부분 하는 것 같아요. 고민, 아픈 문제를 딱 꺼내기보다는 아이고 특별한 기도 제목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뭐 지난주랑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말이죠. 제가 한 집사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은 아니십니다. 이분은 굉장히 기도도 잘하고요. 그리고 성경도 많이 아십니다. 교회 봉사도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집으로만 돌아가면 전혀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근데 교회 가면 어떤 모습이냐면 완전히 다른 모습인 거예요. 괜찮은 척, 천사 같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의 또 다른 얼굴이 된 거예요. 근데 집에만 가면 어떠냐면 겉과 속이 다르고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른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는 모습과 가족들에게 하는 모습이 완전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어때요? 진실하지 않은 거죠.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진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떠냐면 늘 지치고 힘들어요. 그럼 나중에 저희가 외식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외식이 뭐냐면 연기거든요. 연기. 기도하는 척, 말씀 듣는 척, 열심히 기쁨으로 섬기는 척. 그러면 연기하는 것만큼 피곤한 게 없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처럼 우리가 진실함이 상실한 관계를 우리가 맺는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도무지 열릴 수가 없어요. 관계의 핵심은 진실이에요. 거짓, 숨김, 거기에는 참으로 우리가 서로를 만날 수 없는 장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진실하지 않다, 적당히 가면 쓰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라고 한다면 진실한 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경건도 신앙도 잘할 수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거기 계속 이렇게 화장하고 분장하고 나중에 뭐야 관장하고 뭐 이렇게 말하던데 계속 자기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제 진실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진실. 우리 진실의 문으로 들어갈 준비 되셨습니까? 진실의 문으로. 왜 우리는 진실하지 못한가? 도대체 이 거짓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진실하지 못한 뿌리는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어떻게 복음은 우리를 진실하게 만들어가는가? 이거 오늘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개념을 배울 때 반대편의 개념, 반대되는 개념을 배우면은 조금 더 이제 원래 배우려고 했던 개념이 잘 배울 수 있다고 했죠. 진실에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거짓입니다. 거짓. 자,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진실하지 못한가? 왜 그렇게 거짓말이 능수능란하고 우리 사회는 그렇게 거짓이 만연한가?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거짓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세계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선하다는 거거든요. 토부, 선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셨을 때 거기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 안에도 거짓이 없었어요. 그것을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2장 25절 한번 밑에 있는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자, 그들 안에 있었던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부끄러울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서로가 감추거나 숨기거나 할 것이 없었어요. 비자금을 만들 필요도 없었겠죠. 그냥 똑같이 그냥 투명한 거예요. 굉장히 그냥 진실하게 서로를 대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뭔가?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왜곡되어 버렸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뭘로 시험합니까? 뭘로 시험하죠? 거짓말로 유혹하죠. 거짓말로 시험합니다. 자, 밑에 뱀이 첫 번째 사용한 무기는 뭐냐면 거짓말이었어요. 자, 밑에 3장 1절 한번 보세요. 있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또 다른 거짓말 하나 더 보세요. 4절 5절 시작. 그리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것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사탄의 첫 번째 무기는 뭐냐면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따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매를 주셨어요. 자, 근데 뱀은 첫 번째로 딱 들고 오는 것이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에 따먹지 말라고 했어? 그랬지? 라고 이제 거짓말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하셨죠. 근데 사탄은 뭐죠?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는데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지금 시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별명이 뭐냐면 거짓의 악입니다. 사탄은 절대 진실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알고는 있지만 진리를 믿지도 않고요. 사탄은 진실을 너무 싫어해요.
진리를 싫어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자, 거기 없군요. 자, 요한복음 그럼 한번 앞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성경 조금만 앞으로 넘어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기 있습니까? 없어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아, 그럼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네? 아, 잘린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제가 읽어볼 테니까 좀 들으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별명이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쟁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 사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거짓말로 속입니다. 거짓말로 속이고 있어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진리가 아니라 진실이 아니라 자꾸 거짓말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지금도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거짓이 들어온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실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가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동산 나무 뒤로 숨었죠.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것으로 숨어서 피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더 이상은 정직하게 서로 대하고 만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끊임없이 감추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있는 그 모습을 감추고 가려야 되는 거예요. 약함을 부끄러워하고 서로 그렇게 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진실하지 못한 이유, 거짓이 이렇게 이 세상에 만연하고 우리 관계 속에 들어온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사람들 안에 죄가 들어와서 타락한 모든 세상 속에 거짓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은 이렇게 있죠. 전도서 7장 29절 여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다.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고 공동체 안에 무너뜨리는 이 모든 거짓과 외식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근원이 거기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이것이 자꾸 이렇게 거짓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죄와 타락의 결과예요. 진실하지 못한 것, 이 모든 것은 죄와 타락의 결과, 사람의 마음이 거짓대로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마음이 변했는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거듭 강조합니다. 결국 죄와 타락은 사람들 마음 안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게 만들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되게 말하고 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것을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좀 길게 처음 도입을 선언을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속였던 그 사탄은 지금도 성도들을 속이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숨겨라. 드러내지 마라. 좋은 모습으로만 보여줘라.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로 알면 하나님도 너를 싫어할 거야. 그리고 사람들도 너를 다 떠나게 될 거야. 이게 오늘날도 사탄이 우리 공동체와 개인을 절망과 단절과 그런 시험을 하는 중요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열어두고 서로가 서로 관계 속에서 열어두어야 해결될 그 문제들을 감추고 숨기고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게 함으로 그것이 해결될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지금도 사탄이 하는 시험의 전략이다라는 것 우리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실하지 못할 때 어떤 모습이 드러나게 되냐면요. 이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외식과 위선입니다. 외식과 위선. 첫 번째 외식,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진실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이 열매의 이 결과 모습은 외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성경에 외식의 대명사, 외식의 제일 대표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있죠.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그 중에서도 항상 예수님과 대립각을 가지고 있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인이나 세리나 창기가 아니었어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했던 세리나 창기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 굉장히 대립각이 있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제가 거기 오늘 적어둔 그 23장에 보면요, 신랄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23장에는 소위 7대 화를 선언하십니다. 7대 화.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7대 화를 선언하는데 예수님이 그 문맥 속에서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뭐냐면 화 있을진저랑 외식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여러분 여기서 외식이라는 단어 있죠.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무대 위의 배우라는 뜻이다. 배우. 가면을 쓰고 하는 배우 있죠. 배우. 이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할 때 사람들이 쓰고 있었던 이 가면을 가리켜서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연기하는 거예요. 실제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처럼 연기하는 것이 외식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는 사람들이다. 연기하는 사람들. 제가 도입부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사람들 안에서도 흔히 보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괜찮은 척, 신앙 별 문제 없는 척, 잘하는 척,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기보다 감추고, 이런 것들은 지금도 할 수 있다는 모습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거죠. 문제가 없는 척,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척, 실패보다는 성공을 말하고 싶고 의심보다는 믿음이 좋은 척 말하고 싶죠. 교회 봉사도 이 외식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위선인데요. 위선은 뭐냐면 교회 봉사나 모든 경건의 의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교묘합니다. 굉장히 교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외식과 위선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남을 정죄합니다.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들은 정죄하죠. 연기를 하는 나처럼 못하니까. 굉장히 종교적이고 경건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세요. 그 사람들보다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헌금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연기예요.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고, 자기와 같이 연기를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죠. 근데 그게 또 다른 얼굴이 되어버려서 잘 몰라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지적해도 못 깨닫고 회개를 안 한다는 게 더 큰 문제죠. 참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잎에 가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두 번째 일로 나갑니다. 외식과 위선은 결국 뭐냐면 거짓이거든요.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 요한일서 1장 6절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일서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한번 들어와서요. 자, 요한일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은 뭐냐면 그저 입술로 하는 거짓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보면 뭐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둠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어둠이 뭔지. 여기서 지금 요한 사도는 누구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지금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삶은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 진실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8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요한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뭐냐? 외식과 위선, 거짓은 결국 뭐냐?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죄가 있다라고 인정하고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며 위선입니다. 위선. 이 8절에 여러분 여기 8절에서 보시면 다른 사람도 속이지만 지금 이 사람의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인다. 8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참 이 위선 거짓의 문제가 큰 어려운 이유는 이게 참 자기 스스로 속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회개하지 못한 이유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별로 문제가 없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자기 기만이거든요. 제가 이것을 조금 우리 실천적으로 한번 우리 신앙생활과 관계 안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게 우리 신앙생활 안에 어떻게 이렇게 드러날 수 있어요? 누군가와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럴 때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저 사람이 문제야. 나는 스스로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죠. 자기 허물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형제 자매와 오랫동안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화해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안 바꿔줬다. 저 사람은 문제야. 내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에 형식적으로 참석하고 스스로는 별로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죠. 죄 없다. 나는 문제 없다. 나는 괜찮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도 있어요. 앞에 있는 목사도 속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속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이 자기 기만, 거짓, 위선을 우리가 꼭 경고로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요. 진짜 다 드러나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5절로 다시 올라와 보세요. 5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뭐요?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요. 그분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감추거나 숨기거나 할 수가 없다고요. 이것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세요. 내가 나름대로 가면을 쓰면 하나님도 나를 옳게 봐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꽤 괜찮은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겠지. 아니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마음속 깊이 무언가 숨기고 감추면서 대하고 있는 그것도 빛이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고요. 다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의 숨김의 악순환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글이 잘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는 계속 어떤 처방을 하냐면 계속 가면을 써요. 예배에 와도, 목장에 가도, 때로는 집에 가도 계속 가면을 써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계속 가리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피상적인 관계로밖에 못 머물러요.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이 교회에서 계속 그런 용어만 하는 거예요. 좋은 게 좋다. 다 괜찮아. 결국 어떻게 되냐? 영적인 고립에 빠지죠. 결국 그 사람은 마음속 깊이 있는 그 해결되지 않은 그 상처, 거짓, 위선이 치료되지 못해서 이게 어느덧 눈덩이처럼 커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고 사람과의 관계도 막히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그러면 치료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정말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쭉 얘기를 들으셨으면 우리 안에 있는 참 거짓된 마음, 이 진실하지 못한 마음을 좀 보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진실해질 수 있는가? 내가 뭐 진실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내가 뭐 진실하겠습니다라고 서약하면 되냐? 그게 아닙니다. 복음을 만나면 사람은 진실해져요. 복음이 우리를 진실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진실하게 만드는가?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진실하게 합니다. 바로 어둠을 드러냄으로 진실하게 합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둠을 드러냅니다. 복음은요, 어둠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빛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죠? 지금도 저희가 이 광의 불을 다 끄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못 보겠죠. 근데 빛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드러내는 거예요. 사물을 드러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죠. 마찬가지로 복음, 말씀의 빛,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딱 먼저 들어올 때는 무엇이 우리에게 보이느냐면 그동안 내가 숨기려고 했던 것, 감추려고 했던 것, 괜찮은 척 했던 것, 겉과 속이 달랐던 것,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 이제는 보게 되는 거예요. 존 뉴턴이 여러분 했던 말 생각나십니까? 존 뉴턴,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람이 회심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존 뉴턴이 이렇게 말했죠.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주를 봅니다. 이제는 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회심. 전에는 보지 못했던 교만, 전에는 보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어둠, 전에는 보지 못했던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마음, 비교했던 마음, 정죄했던 마음, 자기의로 가득했던 그 마음을 빛을 비추어서 먼저 보게 하세요. 먼저 보게 하신다고. 그냥 복음은 빨간 약 발라주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장 깊이 숨기고 있었던 그 무화과 나무 잎 뒤에 있었던 그 모습을 먼저 보여준다고요. 그럼 사실 그래서 이것이 참 유쾌한 경험만은 아니에요. 유쾌한 경험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참 아프죠. 내가 이랬단 말이야. 참 힘들어요. 때로는 이것을 인정할 때. 하지만 이것은 나쁜 소식이면서 동시에 좋은 소식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병원에 갔는데 그저 어쩌다 그냥 직장에서 건강검진 해보라고 해서 우연히 그냥 가서 엑스레이 한번 찍었을 뿐인데 암이 발견된 것, 하지만 촉이 있고 나을 수 있다는 것, 안 좋은 소식인데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내 안에 있던 이런저런 숨기고 있었던 모습들이 막 드러날 때 굉장히 괴롭고 힘들지만 주님은 드러내는 작업을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구절을 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해야 돼요. 어둠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어둠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한다고 했죠. 나는 스스로 괜찮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근데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은 뭘 하죠? 죄를 자백해요. 자백. 이 자백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세가족반 들으신 분들 아실 텐데 동의하다, 시인하다, 고백하다. 동의하다, 시인하다, 고백하다. 여러분 참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누군가가 알면은 실망할까봐 감추고 있었어요. 이런 내 모습을 알면은 너는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손가락질하고 판단받을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숨기고 감추고 있었죠. 자, 그런데 말씀이 선포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런 내 모습이 보일 때 더 이상 감추고 숨기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자백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게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은, 자유는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죄를 숨기고 감추는 데서 구원과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열어 보이시고 나오라고 하실 때 나오는 곳에 구원과 자유가 있어요. 구원과 자유는 거기 있습니다. 빛으로 나오라고 할 때. 제가 한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교회 예는 아닙니다. 저희 교회 예는 아닙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교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장로님이십니다. 교회 봉사와 섬기 모든 일에서는 항상 최우선에 하시고 가장 열심히 노력했던 장로님이셨어요. 자, 근데 이 장로님에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문제. 교회에서는 그처럼 잘 섬기고 사람들한테 너무나도 잘하고 봉사 열심히 했던 그 장로님이 한 가지 꼭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누구에게도 열어보이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집에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였어요. 집에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온유했습니다. 자,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아내와 자녀들에게 굉장히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면 후회하고 또 돌이키지만
계속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그 문제를 말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왜냐면 알게 되면 장로님이 그랬대. 장로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어. 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계속 숨기며 가면 쓰고 살아왔던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목장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이 장로님이 어쩌다가 자기가 그 전날 아내와 심하게 싸우고 화를 확 내고 다툰 걸 말한 거예요. 말하면서도 장로님이 그랬대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얼굴이 화끈거리고 굉장히 좀 자기는 마음에 있었던 걸 안 얘기하고 싶은데 그날 어쩌다가 말했대요. 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목장 모임 시간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모임보다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됐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장로님의 본인의 마음을 딱 열고 나눔을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히려 다른 성도들이 자기들의 연약함을 나누기 시작하더래요. 자기들의 연약함. 장로님, 저는 그거보다 더합니다. 집사님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집사님도 그랬습니까? 누군가는 자녀 문제를 얘기하고요. 누군가는 자기의 우울함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누군가는 오래된 중독의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목장 안에서. 여러분 그날 장로님이 해본 건 이거였어요.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낼 때 오히려 더 하나 되는구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낼 때 자유해지는구나. 그 장로님이 일단 그 말 문구를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큰 글씨 있죠? 자, 시작. 문제가 사라져서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어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에게 목자님들이 계시잖아요. 저희 목자님들이 지금 전도사님까지 5명인데 저 포함해서 5명입니다. 제가 우리 목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깨어진 항아리가 되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깨어진 항아리가 되세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우리가 좀 완벽한 어떤 모델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완벽한 모델. 자, 근데 여러분 완벽한 모델 앞에 여러분 서면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되게 우러러보는 것도 있지만 나는 저렇게 못 산다라는 어떤 낙심과 좌절도 될 때도 참 많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도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그리고 또 우리 다른 장로님들과 우리 목자님들도 완전한 모델이 아니에요. 은혜의 모델들입니다. 자, 깨어진 모델이라고 하는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모델이라고 해요. 같이 실수하고 같이 실패하고 같이 깨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어서 나도 죄인 너도 죄인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납된 사람들 나누면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점수 매기는 거예요. 서로. 네 잘하니 내 잘하니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어요. 다 깨어진 그릇들이에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이 적시는 그릇이지 저와 여러분 중에 완벽한 그릇 없어요. 완벽한 그릇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만약에 완벽한 그릇들만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 다 숨겨야 돼요. 저분 앞에만 있으면 아닌 척 해야 돼요. 왜요? 저분 앞에 서면 또 답을 말해주니까. 저분 앞에 서면 다 보이는 것처럼만 말하니까. 진짜 연약하고 은혜의 그릇들과 옆에 있으면요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저도 기도가 잘 안 돼요, 장로님.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많이 식은 것 같아요. 사실 교회 안에 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참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니까요. 숨기고 감춰서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거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가면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교회와 같은 규모는 참 좋아요.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공동체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성숙한 경건한 어른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 첫 번째로 저희가 뭘 드러낸다고 했죠? 어둠을 드러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둠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인도해요. 복음은.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어둠만 자꾸 드러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나눠야 되는 건 뭐냐면 죄만 나누어서는 해결 안 돼요. 동병상련의 정은 느낄 수 있겠죠.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 모두 죄인. 동병상련은 괜찮아요.
근데 그게 진짜 위로는 아닌 거죠. 우리 공동체에 뭘 진짜 나눠야 되냐면 빛을 전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지 서로 진짜 치료가 일어난다고요. 죄만 나누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을 나눠야 돼요. 제가 지금 이 복음을 나눠야 된다는 것에서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해 주실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너무 다도해 주려는 분들이 꼭 계세요. 복음은 율법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율법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다 잘 될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막연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서로에게 전하는 것도 복음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기 간증을 말하는 것도 답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의 간증을 듣다 보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간증을 너무 잘해요. 근데 우리 자식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 자식 잘 되는 막 이렇게 간증처럼 떠들면 어때요? 박탈감이 느껴지죠. 저분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인데 왜 나는 이러지? 때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더 성숙시킬 수도 있는데 응답만이 답이라고 그냥 간증해버리면 아닌 거죠. 제가 지금 왜 이렇게 계속 좀 촘촘하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사실 그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너무 많은 비일비재해요. 여러분이 소그룹을 경험하셨던 지금까지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는 복음을 나눠야 돼요. 빛을 비춰야 돼요. 서로에게. 그 빛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4장 6절 거기 있는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거짓됐던 마음, 숨겼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만큼 우리는 참으로 죄인이구나를 보게 되죠. 한편으로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또 하나 뭘 보게 되냐면 빛을 보게 되죠. 어떤 빛이요? 이런 빛입니다. 여러분 꼭 잘 들으세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빛을 비추냐고요? 이렇게 비춥니다. 너의 연약함과 죄를 숨기지 않고 가져와도 괜찮아. 이게 복음이에요. 너의 연약함, 허물, 어두움을 드러내도 괜찮아.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복음이죠. 복음 아닌가요? 너의 죄, 연약함, 실패, 상처를 내게로 그대로 가지고 와라. 숨기지 마라. 나는 너를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이건 복음이죠.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사람 앞에 그 사람만 딱 보면 내가 너무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그 사람이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괜찮다라고 말해줄 때 느끼는 그 평안함과 그 자유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세요. 오늘 하루의 내 생각과 행동도 다 아세요. 그럼 그분이 진짜 하나,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게 불편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게로 와도 돼. 난 너를 사랑하니까. 십자가가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복음입니다. 그게 이사야 53장 5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용납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약속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진실하게 만드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가장 진실하신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가장 진실하신 분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진실하신 분이었고 거짓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었는데 인간들의 거짓과 불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실은 어떤 형태입니까? 십자가는 가장 죄인들, 거짓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달리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거짓된 분도 아니셨고 가장 진실한 분이신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거짓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가장 진실하셨지만 그분은 우리의 거짓됨과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심지어 그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실한 증인으로 끝까지 십자가에 지셨죠. 진실한 증인이 되셨다고. 그리고 그 진실함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영광을 마침내 얻게 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이것입니다. 앞서 제가 자백해야 된다고 했죠. 자, 근데 이 자백에 약속이 하나가 딱 붙어 있어요. 우리가 자백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여러분, 자, 이제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백을 하면 용서받는 거 믿으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자백했을 때 용서받는다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싹싹 비는 그 간절하게 자백을 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미쁘시고 의로운데 그 미쁘심과 의로움은 어디서 나타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백할 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우리 자백이 진실해서 혹은 우리 자백이 간절해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용납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그분이 진실하시고 그분이 의로우시고 그분이 신실하신 그분의 성품 때문에 우리 용서받고 용납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신실함이나 진실함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고 용서받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지 못할 때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당신이 맺으신 그 언약에는 반드시 용서하고 용납해 주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용납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죠. 다른 종교는 이런 게 없습니다. 마일리지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 점수 매겨서 구원돼야 돼요. 우리 중에 기도 제일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열심히 한 사람은 1등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었죠. 복음은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지만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과 용납을 받고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믿으면 자 오늘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실하게 됩니다. 반드시 진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뿌리를 내릴 때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진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더 이상 다른 사람 앞에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나의 지위가 나의 성과나 행동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어떤 모습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용납됐다는 그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외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윗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때로 힘들면 힘들다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우린 그동안 너무 많이 감추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잘 못 끄집어내죠. 가장 사랑하는 남편 앞에서도 아내 앞에서도 끄집어내지 못해요. 여러분 이 진실이 우리 안에 딱 자리 잡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생활이 달라져요. 행복해져요. 자유로워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장을 딱 가서 무슨 얘기 할 수 있어요? 사실 지난주 한 주 너무 힘들었어요. 꺼낼 수 있어요. 지난 한 주 너무 힘들었어요. 참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한 주였어요. 기도가 참 잘 안 됐어요. 나눌 수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진실 안에 뿌리 내고 있으면. 그리고 그 나눔을 할 때 그 누구도 너는 믿음이 없어라고 정죄하지 않는 거죠. 답을 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이 나누는 그 나눔 연약함 속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문제도 있거든요. 나의 문제도 있거든요. 아닌 척,
괜찮은 척했던, 강한 척했던 내 모습도 그 사람의 나눔 속에 드러난다고. 그리고 연약함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용납되었다는 것이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공감하면서 나눌 수 있어요. 뭘 나눌 수 있죠? 복음을 나눌 수 있어요. 복음을 나눠야 됩니다. 제가 조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실제적인 예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도 비슷한 문제로 오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다른 개념입니다. 이런 대화법이에요. 앞서는 제가 뭐라고 했죠? 답을 주거나 간증하거나 훈계하거나 답을 주려고 하는 것, 이거 말고요. 복음은 어떻게 말하냐? 공감하는 거죠. 먼저는 그 사람의 아픔, 고통, 문제가 내 안에도 있으니 공감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문제로 고통 겪어봤어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라 말하는 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죄를 덮어두는 거 아닙니다. 그저 어둠만 드러내는 건 아닙니다. 복음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같이 고민해 봐요. 같이 기도해 봅시다. 이게 복음이 말하는 방식의 대화이고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첫 시간 기억나요? 안전지대가 생깁니다. 안전지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리고 진실한 나눔 속에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비로소 그 안에 안전지대가 생긴다고요. 아, 여기서는 내 이야기를 해도 되는 곳이구나. 아, 이곳에는 내 이야기를 해도 용납되고 받아들여지는 곳이구나.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 앞에서도 할 수 있지만 그런 복음 중심 공동체에는 그런 나눔들이 일상이 된다고요. 그러면 아까 장로님이 말했던 그런 모습이 모임 안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드러날까요? 빛이 드러나죠. 그리스도가 높아지죠. 이게 복음 중심 공동체. 여러분 이런 공동체 혹시 지금까지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사실 지금 조금씩 경험하고 있어요. 저희 장로님들이랑 모임, 목자 모임 하면 제가 거기서 때로는 힘든 얘기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장로님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답을 주려고 하지 않고 같이 손잡고 기도해 주시고, 저는 이미 그런 문화가,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 이미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할 때 우리 공동체가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이르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 것이 원문에 보면 참된 것을 말하여,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이거든요.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게 뭐겠습니까? 진실을 말하는 거죠. 진실을 말하는 거죠. 더 이상 숨기고 가면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진실되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냐? 자기의 연약함과 죄와 한계를 말하면서도 그 안에서 복음이 역사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게 한다. 자라게 한다. 복음이 체화되는 거예요. 체화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 여러분은 어떤 지금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저는 왼쪽에 이런 공동체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무대 위의 종교, 서로 감추고 숨겨야 되는 종교, 그런 사람들. 근데 오른쪽으로 점점 가야 돼요. 빛 안에서의 복음적 공동체, 진실한 고백과 나눔, 상호 긍휼과 공감, 변치 않는 은혜 중심 참된 자유와 회복, 이런 공동체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해봐야지. 그래, 오늘부터 시작이다. 이 정도로는 안 돼요. 그건 인간의 결심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복음에 내가 깊이 뿌리를 박아야 돼요. 내가 복음 안에서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해야 돼요. 그분 안에서 내가 용납되고 사랑받고 수용되는 것을 무한히 그분 앞에서 늘 열어두고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말씀의 교제 앞에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많이 진실하신 그분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한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전달되게 돼요.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혹시 지금 마음속에 숨겨두고 있는 것은 혹시 없으십니까? 개인적인 끊지 못한 어떤 중독이나 죄, 혹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랫동안 같은 공동체에 있지만 계속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아파하는 그 모습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빛 가운데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빛으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괜찮은 척, 강한 척, 아닌 척 해도 다 보여요. 우리 주님은 그걸 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세요.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복음 중심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가 우리 시냇가의 심은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